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광야에서 다 드러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더니 이제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으로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는 고라와 단과 온이 당을 지어와서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250명이 있고요, 또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돼요. 그 혼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7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더 컸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였는데 아론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레위인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섬겨야 되냐, 그런 생각이 더 앞섰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 아니, 모세가 도대체, 아론이 도대체, 그리고 레위인이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르다는 거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 그치게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요. 그럼 원망하는 말을 그치려면 이 일이 모세나 레위 자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 원망에 그쳐져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자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로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가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그러니까 지팡이에 각 지파 이름을 썼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소천하셨을 때 관에 항상 상주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써서 이 관이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다, 우리 어머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표시하듯이 뭐냐면은 지팡이에다 그렇게 각 지파라 이름을 쓰고 그래서 내가 쓴 것을 보면 내 글씨체 다 나타나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에서 잘려났고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셨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전날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내가 말한 장소에다 두었는데 똑같은 지팡이에요. 나무에서 잘려서 두었는데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그리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 이건 다른 지팡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은 내가 그 지팡이에 그런 생명을 풀어 넣었기 때문이야. 이건 지팡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것은 아론이나 너희들이나 지팡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지팡이였던 것처럼 똑같아. 그런데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한 거야. 내가
지팡이에 하루아침에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확대가 가능하느냐? 그러면 레위인도 성막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음이 듣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었는데도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또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막 반역을 하고 이래서 그들을 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쌍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래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를 특별하게 내가 세웠고 내가 일한다. 그를 통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어요?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끔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이 되면 백성들에게서 뭐가 사라지느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불평불만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헤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말씀에 본문에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10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고 홍해가 길을 냈고 광야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요.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자처럼 대접받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론처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론처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는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삶에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나를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들 자 한번 생각해 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어떻게 보겠니?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종으로 삼았던 저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신이 저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냐? 아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에 여리고성 이렇게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라합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냐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기가 죽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었다.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아니 쟤들은 도대체 아니 뭘 얼마나 잘했길래 뭘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기에 아니 저렇게 신이 저렇게까지 저들을 위해서 일하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못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쟤들 죽지 않게 이건요 가장 낮은 단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뭐냐면 모든 족속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할 그 자들인데 그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그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의 삶으로 기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겨우 죽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를 자리를 놓고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 응? 자리를 놓고 부러워하고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알아. 천국은 알아. 근데 천국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죽을까 걱정하는 그런 곳에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 놓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죽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록 지팡이, 뿌리 나무에서 잘려서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17장에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일은 아론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고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것도 그 능력도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셔서 온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게 될 통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실들을 다 깨달아 알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